오늘 누가복음 6장 32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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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토요일이었죠. 네. 제가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그 주보를 만들 때였어요. 2026년 들어서 우리가 찌바 연합 장로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동경 연합 장로교회가 이제 동경으로 가서 예배를 하게 되는 관계로 두 곳의 주보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더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이제 만들 때에 거기 주보의 맨 그 밑에 이렇게 그 기도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름을 제가 그냥 임의로 써놓고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이제 알아서 이제 자기가 그거 보고서 이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이영희 집사님의 이름을 좀 넣어놨고, 동경에는 이옥진 집사님 이름을 각각 주보에 이제 기입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혹시 당사자들이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드렸어요. 문자 내용은 이대로입니다. 제가 카톡 보고 그대로 제가 써왔어요. 내일 예배의 집사님 대표이신 거 혹시 모르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문자 남깁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잠시 후에 이영희 집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뭐라고 왔을까요? 이렇게 왔어요. 전주에 히데키가 제 이름 손으로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보에 있는 거, 집사님 이름, 엄마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딱 찍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특한 우리 희대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행지를 해야 되잖아. 뭐라고 할게요? 하긴 내가 한 거니까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몰라. 그게 당연히 몰라야 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야 하는 건데. 오, 그랬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기특하고 감동적이네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거예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야, 갑자기 현숙이 생각나는 거야. 왜요? 왜 감동적이고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외였고 예외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히데키가 어려서 열로 인해서, 고열로 인하여서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 근데 히데키가 그걸 먼저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엄마 이름을 짚으면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에서 감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인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이죠.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와, 오늘 해가 떴네? 와, 오늘 날이 밝았어.
이렇게 하고 아침 맞는 사람 있나? 그리고 또 여러분 봐요. 우와! 내가 지금 숨을 쉬네? 응? 우와! 오늘도 때가 되니까 이 배고픈 것 좀 봐라, 이거. 와, 희한하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왜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해 떴고, 내일도 해 뜰 거고, 어제도 떴었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늘 반복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곧 나만 특별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경험하며 사는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현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상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와 오늘 해가 떴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 어제 죽다가 살아난 거야. 응? 어제 하여튼 죽을 일이 있었어.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야. 저기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살펴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알았죠? 어떤 사람이라고? 어제 죽었다가 살아난 막 그런 사람 아니면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잘 살펴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을 보면 시험 들어요, 옆 사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옆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내일이라는 그날, 곧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넘어서 새 계명을 주셨던 내용들을 하라와 말라로 나누어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황금률에 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가며 복 있는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 32절에서부터 34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좀 더 깊이 받으려면 이 세 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좀 유심히 보고, 그러니까 31절, 32절, 33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은 은혜 받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 절을 통하여 한 음절도 틀리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사실. 정말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눈치 빨라. 이 눈치 없는 것도 봐라, 이거. 여러분, 뭐예요? 찾았어요? 칭찬, 사랑. 칭찬, 칭찬, 오케이. 사랑은 땡. 죄인? 3절 통해서 죄인이 다 나와요? 아니잖아. 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주라도 3절 통해서 다 나오지 않죠? 3절을 통해서 31, 32, 33을 통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이 31절, 32절, 33절에서 있다니까? 죄인 아니라니까. 너희가, 그래. 너희가 맞아요. 맨 앞에 있는 거니까 쉽게 맞네, 그건. 아니, 사람들이 눈치 있어야 된다니까. 머리가 나쁜 건 나도 알아. 근데 눈치라도 있어야지.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을 받을 것이 제목이야, 제목. 그래서 제목 써놨잖아. 아니, 제목을 썼는데도 세상에. 모르네.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31절, 32절, 33절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네. 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망 섞인 질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늘의 가치, 천국의 가치, 곧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난 3주 동안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새 생명에게 맞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부합하려면 기존의 세상의 가치로는 칭찬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한다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곧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데키가 한 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듯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감동으로 오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서나 주님에게서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칭찬받는 삶이 되려면요, 먼저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봐요, 여러분. 32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이라는 조건을 내붙이죠. 그리고 34절 상반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렇죠? 곧 세상의 가치는요, 조건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의 가치는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조건적인 것의 반대는 뭐야? 그렇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영어로까지 몰라?
give and take.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에?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요걸 갖다가 중국어로 얘기하면 뭘까? 응? 중국어. 중국어는 더 몰라? 알려줄게. 한번 따라서 해봐. 공짜 없어야. 공짜 없어야.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것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제가 이런 비교하면 좀 뭐하지만 한국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거의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탁월한 모습이 있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과 비교하지도 못할 아주 한국 사람은 조금 일본 사람과 비교할 때 요 정도의 그 탁월함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이 한 가지 갖고 있는 탁월함이 아주 한국 사람은 정말 세대 요한의 말처럼 신들매 풀기도 감당지 못할 정도로 차이나는 탁월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카에시. 네? 카에시. 오카이시라고 하나요? 카에시. 요거. 와. 대단해. 이 사람들은 받았다 하면 뭐야? 반드시 가져가. 예? 야, 콩알 하나 받았으면 콩알 반쪽은 반드시 또 갖다 줘야 돼. 지독해. 그쵸? 와. 그래서 아주 그냥 주는 것이 어떨 때는 무서울 때가 있어. 우리가 그냥 주는 건 뭐예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나누는 거잖아. 우리 개념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주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받았으면 반드시 줘야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아예 뭐예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게 세상 편하게 사는 거라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 관심 껐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야? 어? 이야, 그쵸? 다르죠? 아주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아주 깔끔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히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봐요. 곧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뭐예요? 조건적인 것들이에요. 회사에서 월급을 누가 받습니까? 직원이라고 받아요? 일한 사람이 받죠. 일한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나라에서 연금 누가 받습니까? 국민이라고 다 받아요? 아니에요. 아니, 권사님,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받아? 아이고, 아니에요. 연금 늙었다고 주는 거 아니야. 늙어도 난 못 받아.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가서 살아도 난 늙었다고 했어도 연금 못 받아. 연금 누가 받아요? 낸 사람이 받는 거야. 난 연금 못 냈어. 어? 기초연금? 아이고, 그런 게 있었어? 고마워. 여러분, 그게 세상의 가치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 누구에게 꿔줍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꿔주지. 못 받을 사람에게 꿔줘요, 안 꿔줘요? 안 꿔줘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너희가 만일이라고 하는 3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라고 하는 34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가치는 어떨까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의도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그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네, 조건 없이 살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라는 것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조건 없이 기뻐하라는 것이고, 조건 없이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곧 하늘의 가치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한 번 더 따르삽니다. 선별적인 것입니다. 예. 32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만을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만을. 그리고 33절에서도 말하기를 선대하는 자만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3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죄인에게라고 얘기합니다. 곧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만을. 아무나 선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대한다? 선대하는 자만을. 근데 구워주는 것도 누구도 구워주더라? 죄인도 그렇게 하더라. 죄인에게.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는 선별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가치는 반대였죠? 무선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참 이게 아픈 얘기인데 그런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아픈 건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당한 것에 민감해. 당한 것을 생각하면은 잠도 안 와. 떨려. 그리고 분해요. 그런데 그게 다 내가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 내가 돌려놨던 사람들, 다 내가 선별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나의 선별적인 행위로
아파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생각지도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는 모르게끔 했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으로 했고 상대는 모르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따라서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받아본 아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곧 내가 받아본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아픔도 상대는 내가 모르게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별한 것을 통하여 그렇게 잠 못 자고 힘들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요? 나는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나는 그 느끼고 아는 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상종할 사람, 그리고 누구는 상종 못할 인간. 이렇게 선별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지닌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말씀.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별적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보의 맨 앞 첫 페이지에 가장 위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이죠.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만 내게로 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곧 초청에 선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구만이 아니죠. 누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저 지옥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이 선별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애초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선별적이 아니셨어요. 무선별적이었어요. 모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무선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의 가치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예. 3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죠. 사랑하는 것. 누구도 한다? 예. 누구도 한다? 예, 죄인들도 사랑한다. 그리고 33절 중반절에서 선대하는 것. 선대하는 사람, 선대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구워주는 것. 그렇죠? 이거 누구도 한다? 죄인들도 다 한다.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렇다면 곧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반대라고 얘기했죠. 뭡니까 그러면? 죄인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는 죄인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이 없는 철저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거 그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할 수 있는 것. 그거 그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 그 사람들도 한다는 겁니다. 곧 바라는 것이 이생인 뿐인 자들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새 생명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복 있는 자들이 죄인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스스로 최면 상태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은요, 죄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새 생명이 있기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선대하지 않아도, 아니, 나를 선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겉옷을 빼앗아도 뭐 하는 것입니까? 속옷까지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어떠한 모습으로도 납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소유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는 복이 아니에요. 무엇이 복일까요, 그러면?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새 계명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이르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이 세상에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을 안식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나쳐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죄인도 나그네요. 의인도 나그네요. 세상 사람도 나그네요. 천국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어차피 다 떠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곳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이 말을 듣기를 원하여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뭡니까? 너 나그네로 사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라는 그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